안녕하세요. 상상설교서 2장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상상설교 첫 부분에 나오는 이 팔복은 마침 축복의 산의 전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산 사람들의 산에 한 모서리 한 모서리를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서가면서 올라가는 8개의 캠프와 같기도 합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은 복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첫 번째는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질의 가난을 예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의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물질은 부유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은 골로새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소유하자마자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물질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대부분 가난에 떠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을 생각할 때 고 연상되는 EBD는 내성적이며 연약한 사람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조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마는 상당히 마음이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사람이 죽으며 다시 살 수 없다는 기존의 선입관과 철학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입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심지가 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꾸며진 겸손으로 치닫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외식하는 심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면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마음에 없는 꾸민 겸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겸손은 외식입니다. 겸손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 겸손의 태도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킬 힘이 없다고
여러 번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시고 계속 사양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으로서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울에 비춰진 즉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으로 본 자신을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만남의 체험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곁으로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적어도 바다에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고기를 잡아라 말아라 깊은 곳으로 가라 지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서 완전히 실패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었으므로 낯선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 베드로는 엎드려지며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청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접하는 순간 그는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철저한 죄인의 인식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란 말은 히라보로 푸토코스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가난하다는 말은 그 단어가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자는 철저한 가난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철저한 가난으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구원받기 힘듭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의로 꽉 찬 부유한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십자가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실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하도 하나님께 인정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진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상태는 발견하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그 기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들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날 태초의 말씀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잘 유동하고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주님 저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쓰십시오.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마음과 가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대표자인 바리새인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냅니다. 저는 저 세리와도 다른 종류의 인간입니다. 저는 정의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세리가 여기서 그쳤다면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제 성도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의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해석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여도 됩니다.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천국이란 단어를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지만 그의 통치권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공백에 들어가서 다스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을 실감 있도록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를 누립니다. 반대로 마귀가 다스리며 불의와 불화와 슬픔이 생깁니다. 누가 성도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개인 속에 천국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천국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에 여기는 자는 긍휼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주